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교동문 50번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졸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헛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네. 장미불 이루세. 이 어둠 세상 지날 때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늘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서운하다 말하거나
또 아쉽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구한 것을 받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찾아가 주셔서 그 머리에 손 얹어 주시길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노년에 걷기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셔서 그분들이 일상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도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할 곳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일할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일할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주셔서 일하는 것이 고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차고 넘치는 것으로 이웃들에게 또 내가 아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고 누리는 가운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헤아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료 분쟁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경제적인 위기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어려움들이 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자기들만을 위해서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위해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더욱더 아름다운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나라를 통해서 구현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에 그리고 이기적으로 결정할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해외 여러 곳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직까지 그치지 않고 있고 또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또 그리고 폭우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그런 이재민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헌신자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NGO 단체들을 통해서 그들을 돕고 있는데 하나님 그 일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육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그 인생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그 복된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그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것을 저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저희에게 또 기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새로운 삶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의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영신 형제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 큰일을 앞두었을 때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시기에 앞서 필요한 일들을 빠짐없이 잘 준비하셨습니다. 우선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죄 많은 사람들과 한 무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심으로써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값을 치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셔야 했던 준비는 그것 외에도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충만해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충만해지시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던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에 대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된 일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귀 앞에 증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귀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앞에서 증거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증명이 아니라 증거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내어주셨던 이 일은 마치 하나님께서 욥을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내어주셨던 것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욥은 마귀의 시험에서 자신의 의로움과 순전함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예수님을 통해 그때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당신의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그 사랑이 얼마나 순전한 사랑인지를 증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일에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믿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께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거하고자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자랑하고자 하셨다라고 그렇게 바꾸어 말해도 잘못된 표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욥을 마귀 앞에 자랑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봐라, 이 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라고 자랑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신 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실 새로운 아담으로서 첫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첫 아담이 마귀에게 겪었던 패배를 설욕하는 일이었습니다. 마귀의 어떠한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새 아담으로서 자신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반드시 이겨내셔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시점을 금식이 끝난 다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본문 2절과 3절 전반부의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그러니까 금식하신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금식이 끝난 후에 사단이 찾아왔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후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최후에, 마지막에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2절 말씀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끝내실 때가 되었을 때, 그래서 한참 줄여 계실 때에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셨던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이나 들짐승과 함께 계셨던 것이나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던 것 모두가 그 40일 동안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고, 또 그 마귀가 떠나간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 들어서 그 금식을 무사히 마치실 수 있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시점은 예수님의 금식이 끝난 이유가 아니라 끝나기 전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아도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볼 때라야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께 있어서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시험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하는 자, 곧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첫 번째로 시험했던 것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마귀가 예수님께 이런 시험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40일 금식의 마지막 때가 되어 한참 굶주려 계실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운이 빠져서 더 이상 금식하다가는 탈진해서 죽게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만한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했던 것은 너 그렇게 계속 금식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돌로 떡이라도 만들어서 먹어. 그래야 살 수 있어. 라는 의미로 말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다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중단하라고 유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할 때라야 예수님의 대답이 마귀의 이 말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말의 의미가 어서 빨리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야만 내가 살 수 있어 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떡 안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으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 그 3절과 그 2절, 3절, 4절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아요. 마귀가 했던 말과 예수님의 답변이 서로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금식이 끝나기 전에 마귀가 와서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 너 금식 중단하지 않으면 죽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4절에서 하신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까? 마귀의 말이 거짓말이었기 때문이죠. 마귀는 당장 금식을 멈추고 떡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거짓말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금식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었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인 이상 이 일을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지켜주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라 하시면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것도 나흘 만에. 근데 예수님이 금식하시다가 말미에 체력이 딸려가지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못 살려내시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죽었다가 살려내시기보다는 살아서 그 금식을 끝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더 쉬우셨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게 분명한데 굳이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가면서까지 내 스스로 내 목숨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이게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말씀으로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분께서 금식하시다가 죽은 사람 정도 살려내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사람 죽지 않게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떡 하나 먹는다고 살 사람이 죽고 죽을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던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해야 할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머물면서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사람의 생사가 떡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린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광야에 머무르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야 했던 예수님께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굶주림과 탈진과 죽음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고 금식을 계속할 수 있으셨고 그 덕분에 사단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을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없으니 우리는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살려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려주실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라는,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먹어본 적도 없는 그런 것을 제공하심으로써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떻게든 내가 살려준다. 너희가 생전 먹어본 적도 없는 것까지라도 보내줘서라도 너희를 나는 살려낸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이 만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먹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금식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40일 동안 굶어가지고 거의 탈진 상태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하셔서 가셨고 또 금식하라고 하셔서 금식을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이지 않고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믿으셨다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보내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광야로 가서 금식하라고 하셨는데 금식하다가 죽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단의 거짓말에 대한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은 과거에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일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단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권하면서 그래야만 너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러니 내 스스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말에 수긍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거짓말도 과거에 사단이 하와에게 했던 거짓말과 별반 다르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다가는 크게 잘못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살 길은 내 스스로 찾아야 한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손해볼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첫사람의 실패를 뒤따르지 않으실 수 있으셨고 새로운 아담으로서 첫 아담과 다른 행보를 보이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두 번째로 시험했던 것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자, 마귀가 예수님께 이런 시험을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높은 데에서 뛰어내리고도 무사한 것을 통해 증명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는 교묘한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말을 듣고 높은 데에서 뛰어내리시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것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무서운 점은 이 시험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참으로 지혜롭게 통과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음성을 친히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또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마귀에게 그것을 증명해야 될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다시 확인하려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일을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신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뛰어내리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단번에 마귀의 거짓말을 무너뜨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던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러면 그들의 조상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일까요?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머무는 동안 물이 부족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을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늘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동안에 먹을 것이 떨어질까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만나가 내렸기 때문에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물은 또 다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물이 다 떨어져 갈 때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고 했는데 왜 물도 주지 않으시냐고 하면서 물을 당장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만 우리 중에 계신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물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다 라고 믿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속내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 역시 그와 같이 행동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은 내가 높은 데에서 뛰어내릴 때에 너를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인정하시는 것이고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인정하시지 않으시는 것으로 믿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분,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이러한 반응은 과거에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단이 하와에게 했던 거짓말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는 지금 충분히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별 쓸모도 가치도 없는 존재다 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말도 이러한 말과 다르지 않은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말의 의미는 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살아남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 그래야만 너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 하셔야 했던 일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어떤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예수님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직접 증명해 보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세 번째로 시험했던 것은 바로 누구를 세상의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이러한 시험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할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 그렇게 힘든 길로 가지 말라고, 내가 제시하는 쉬운 길로 가라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단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때가 차기까지 마귀가 날뛰는 것을 잠시 허용해 두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천하 만국에 대한 통치권을 예수님께 넘겨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던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고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며 당신만 섬기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 그리고 그들이 채우지 않은 것들로 가득한 집,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 그들이 조성하지 않은 포도원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자신을 섬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는 그러한 제안을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흔들릴 이유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이런 반응은 과거의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일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사단이 하와에게 했던 거짓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너희는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따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말도 이런 말과 다르지 않은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나를 섬기더라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절을 하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계획은 허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수 없게 될 것이고 예수님 또한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실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도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께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과 같은 일을 하지 않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으시는지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빠지지 않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일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 만한 일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절하라고 하는 사단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실망시켰습니다.
물론 첫 범죄는 하와에 의해 일어난 일이었지만 아담도 그 곁에서 하와와 함께 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부분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에 온전히 부응하실 수 있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지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신뢰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다양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편에 서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의 시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도 미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사단은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께 했던 것과 똑같은 시험을 던져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자신이 무가치한 인간이고 세상에서 불필요한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염려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거짓말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사단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확신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가운데 아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댑니다. 우리가 스스로 먹을 것을 챙기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될 거라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겁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그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리고 자기 말에 따라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권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부여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멋대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또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그것들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우리가 부여받았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5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사단의 유혹에도 아무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